오늘은 또 지난주까지 우리가 신랑 예수 신부교회 마치고요. 또 오늘 학생들 특별히 참석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6월 달부터 새로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영어로 굿뉴스인데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먼저 성경 열왕기와 7장 9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거충구에게라고 시작되어지면서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여기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고 난 나병 환자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 말씀에 자신들에게 벌이 미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는 목자들에게 일어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복음을 진행하셨다. 하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열왕기하 오늘 본문 7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서류와 말서류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셨다. 너무나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복음,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건에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분명 기쁜 일인 것은 분명한데 무엇이 복음의 내용이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은 아람 군대의 포위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크게 줄여서 아사 직전이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상황과 또 그 상황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을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부터 29절에 적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앗단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이 굵은 배를 입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 세겔은 노동자 4일 품삯인데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가격이 폭등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경제적인 삶이 사마리아 성에 지속되자 어떤 여인들이 죽게 되니까 자신들의 아이들을 삶아 먹어서 살자, 그렇게 단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한 아이를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아이를 잡아 먹고자 할 때에 그 여인은, 다른 여인은 자기 아이를 숨겨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왕은 이 사건을 접한 후에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정말로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 지옥 아닌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사마리아 성에 필요한 복음, 좋은 소식,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양식이에요. 양식. 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가 한 세겔로 매매되어진다. 지금 물가가 폭등이 돼가지고요, 비둘기 똥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라. 그 말은 뭐냐면은 먹을 양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세겔,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밀가루 한 서아를 살 수 있다. 한 서아, 1서아는 7.3리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지요, 양이. 식량난이 완전히 해소된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이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말해요. 이 복음이 내일 임한다는 거예요. 1년, 10년이 아니라 내일 임한다는 거지요. 어찌 이런 복음을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복음이라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왕의 장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을 있을 수 없다. 단언해버렸어요. 당장 내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지요. 열왕기하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가 네 눈으로 복음의 역사를 본다. 하지만 그 복음을 먹을 수는 없다. 이 말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지요. 열왕기하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 내용대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이 임한 거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은 장관은 복음의 은혜를 보았기는 보았지만은 누리지를 못했어요. 누리지를 못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이죠. 백성들이 그를 밟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생명이며 복음은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먹은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먹지 못한 자는 죽었다는 거지요. 왜 복음을 먹지 못했나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복음을 먹어야 좋은 소식이 되지요. 복음은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은 독사 뱀을 보내서 다 물리게 했어요. 다 죽어나갔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불뱀과 똑같은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 수 있다. 복음이에요. 아니, 구리로 만든 뱀을 내가 본들 어떻게 지금 죽어가는 이 독이, 내가 죽어가는데, 독으로 죽어가는데 어찌 살 수 있을까? 믿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믿고 나간 자는 사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모든 백성들이 양식을 구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내일 당장 일어난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러나 높은 지위를 가졌던 왕의 장관은 그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보기는 보았지만은 결국 그는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는 자가,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제자들에게 먹어라. 내 잔을 마셔라. 내 떡을 마셔라.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생명이다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만은 다 예수님을 먹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보면은 춤이 막 생겨요, 침이. 그러면 우리는 그 음식을 먹죠. 그 음식이 들어간과 동시에 소화되면서 에너지를 만들고 내 생명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만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양식을 먹는 거예요. 양식.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교회를 보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의 장소를 보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먹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의 역사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아람 군대의 도망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양식이 넘쳤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아람 군대가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군량미 양식과 병거 무기들을 다 두고 도망했어요. 전쟁 중입니다.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요. 우리 열왕기하 7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지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어떻게 도망했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천군 천사들의 군대의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아람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병거와 말 군사보다 더 큰 엄청난 군사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군대인 줄 알고 질에 겁을 먹고 급히 도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이었죠. 아람 군대가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천군 천사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급히 다 도망가서 가지고 있었던 양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쟁에 쓰이는 물건들을 다 두고 자기들 살려달라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람 군대는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마귀가 도망해서 물러간 거지요. 마귀가 물러간 것은 사망이 물러간 것이고 죄가 물러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기들을 죽이고 있는 아람 군대 즉 마귀를 물리친 것이 아니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죠.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죽음과 사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고 사망과 죽음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정리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였느냐? 두 가지였다 이거예요. 첫째는 양식이요. 하나는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식과 아람 군대는 동일한 선상에 있어요. 아람 군대가 물러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식,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양식을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또 물러간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일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마. 하나님이 말씀하셔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하여 아람 군대를 물리쳐버린 거예요. 아람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서 너무나 많은 양을, 엄청난 양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사마리아 성 전체가 살아나 버렸어요. 여기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일을 수행했죠. 엘리사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지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과 모든 사망과 죽음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복음을 보았고 나는 복음을 먹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복음이 싹이 나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하여 마귀는 물러가고 죽음은 물러가고 사망은 물러갔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였어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식이죠. 복음이죠. 이런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된다.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발. 예. 우리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는데 바울은 또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용했어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복음을 접한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들은 어쨌든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을 실제로 제일 먼저 경험한 정인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정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복음의 첫 열매를 먹은 자들에게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오늘 성경은 참으로 신비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열왕기하 7장 3절과 8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의 첫 은혜를 입은 자들은 나병 환자들이에요. 아름다운 발이 된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은 몸이 썩어감에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피부병의 일종이에요. 치료약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나병에 걸린 자는 가족과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라고 합니다. 병이 치료되지 않았는데 그 병 걸린 사람이 가족과 공동체에 나타난다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병이라고 말하지요. 만약에 치료가 되었다면 제사장의 검증을 거쳐서 치료되었다는 증서를 받고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인해 가지고 그 속에 살던 사람들이 다 아사직전이에요. 엄청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너무나 심한 기근이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아이를 삶아서 먹는 이런 어마어마한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현장에 있는 위트니스는 누구냐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이에요. 이 나병 환자는 몸이 나병이 걸리기 때문에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죽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나병 환자로 취급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죽는 줄 몰라요. 죽어가고 있음에도 고통을 몰라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은 코가 휙 떨어져 나가버려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은 입이 쑥 다 이쪽으로 와버렸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은 팔이 휙 나가버려. 피부가 썩어가지고. 그래도 그거를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약도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 인간은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죽어가는 그런 존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줄 몰라. 그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통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것을 이루는 것처럼 살아가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삶에 있어서 아주 여유로워요. 지금 한국의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인 우리 삼성 그룹의 회장님이 막 쓰러져가지고 뭐 야단인 거예요. 어쨌든 근데 하여튼 뭐 심장병인지 하여튼 그런 비슷한 병 때문에 일단 의식을 찾았다 이거예요. 자기 집에 의사가 있고 상주하는 의사가 있고 간호사도 있고 뭐 집에서도 월급을 다 줘. 그런데 하여튼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히 그 회장님을 모시고 자기 병원인 중앙병원과 삼성병원까지 가면은 20분 걸린대. 20분이 더 걸린대. 그냥 막 빨간불 켜가지고 간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가면서 뭐 경찰한테 딱지 다 걸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분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럼 20분 이상 걸리는데 가다가 죽는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것은 4분 뭐 3분 안에 심폐소생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순천향병원이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응급실에서 일단 심폐기능을 하고는 다시 병원으로 옮겼다는 거지. 사람들은 다 부러워해요. 거기에 그 기업에 들어가길 원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몰라요. 돈은 알아도 하나님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느냐 아니지요. 보았지요. 교회도 보고 성경도 보고 하나님 있는 사람들 보았지요. 그러나 본인이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먹질 않아요. 본인이 먹는 것은 돈을 먹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병 걸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병이 걸려서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고통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그 첫 번째 증인들로 네 사람이 다 나병 환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적으로 죽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자, 내용적으로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나병 환자라는 그 자체가 이미 존재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두 번째는 상황적으로도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는요,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항상 먹을 것을 갖다 주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사는 어떤 집단적인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음식이 사람을 만나서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입구에 갖다 놓으면은 그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왔기 때문에 생사람들 다 먹을 게 없는데 그 병 걸린 사람들에게 줄 음식이 없지요. 기다려도 음식이 오지 않아.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봤더니만 지금 전부 다 사마리아 성에 다 굶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네 사람이 나병하는 네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어도 지금 어차피 죽고 병 걸려 죽고 먹을 게 없어 죽는데 차라리 아람 군대로 가자. 왜? 지금 우리 가족들 사마리아 성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 가봐야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거기 가봐야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보자.
우리가 병 걸린 나병 환자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면 죽자, 어차피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4명이 그래 그러자 하고는 아람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가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군인들이 한 명도 없고 막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사람만 없고 모든 건 그대로 있는 거라.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거는 막 고기하고 빵하고 4사람이 먹은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옆에 막 금과 은과 보석이 가득 찼어. 주머니에 넣고 그걸 갖다가 비밀 창고 은행을 만들어가지고 4사람이 왔다 갔다 밤새 막 그냥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 한참 해놓고 나니까 보니까 해가 막 뜨어오른데 이거 큰일 나겠다. 해가 뜨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이 동네 우리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알리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겠다. 내용이 이렇게 된 거지요. 죽게 된 상황이에요. 나병이 걸린 존재적으로 죽게 되었지만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죽게 되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살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자체도 결국에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죽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살리게 주셨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죽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담아, 너가 아무리 일을 한들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만 만들어낼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이 땅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들은 복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상황이 뭐냐면은 원래 죽게 돼 있고 지금도 죽게 될 상황인데 복음의 은혜를 잊게 되면 본인이 살아요. 본인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본인이 살아난다니까요. 본인이 살아나.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본인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해버렸어. 본인이 살아나요. 이 나병 환자들이 막 음식을 배고픔을 채워서 너무나 먹을 게 많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은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두 번째의 복이 뭐냐면 뭐 금과 은과 보석을 취할 수 있어. 이게 조금 더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틀림이 없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 범사에 잘 되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성경의 한 단면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첫 증인들로서 나병 환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먹게 한 이유가 그들만 살고 그들이 금과 은과 모든 보화를 가지고 누리며 살아라, 그것으로 복음이 끝났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말해요. 아침이 동이 트기 전에 이 사실을 저성에 알리지 않으면, 아침이 되기 전에, 이 해가 뜨기 전에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가 할을 당한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셔서 내가 살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외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구원의 감사가 첫 번째 있어야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녀와 자신의 모든 삶을,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진행경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화가 나한테 와버린다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그 소식을 어떻게 해래요?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복음 끝까지 전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했다 이 말이지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배 고풍을 해결하고 또 비밀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금과 은 돈을 갖다가 숨겨놓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여기까지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을 너무 급한 심문으로 다 이거 하나님 이해하셔요. 그거. 다 이해하셔요. 다 이해하셔요. 다 기다려 주신다고. 그러나 해가 뜨기 전은 아니에요. 주님 오신다는 거지. 우리는 그 복음을 동네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또 진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육신의 병은 치료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성문에 가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복음을 알려주지만 만약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나병 환자들 보니까 치료가 안 됐거든요. 여전히 병에 걸려 있거든요.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순간 내가 문둥병이 걸렸구나, 나병이 걸렸구나 잊어버려버렸다니까. 이게 진리의 내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영접해버리면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는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말씀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내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주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 내가 이런 성격이다, 나 병,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다, 그것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더 좀 적용적으로 하지만은 사실 우리 한국교회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시골에서 자랐습니다만은 감정이라는 자체를 하지를 않았어요. 교회의 이 강대상에서 감정을 하는 걸 들어보지는 못했다. 세우질 않았어요. 구역 예배에서 서로 나 이렇게 폐병 걸렸는데 치료받았어요. 막 그런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집사님 나오세요. 여기서 내 설교 대신에 그 감정 이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우리 아시겠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너무나 좋은 전통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인간이 경험한 어떤 그것들이 복음인 그냥 둔갑해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변화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복음 자체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가 변화되어야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가르치지 않아요. 나병 환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은혜를 주신 것, 아람 군대를 하나님 물리쳐 주신 것, 그것에 대한 그 장본이 위트니스가 된 것뿐이에요. 자기의 성격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이야기를 그냥 성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맹구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자꾸 금요일이나 주일이나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해요. 목사님은 지금 제 나라 말을 잘 못해요. 이상하게 다른 나라 한국말을 잘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 영어를 여기서 교육받으니까 제가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캐나다 내에도 교회에 목회자, 목사님이 텅텅 비는 교회가 많아요. 목회자가 없어요. 다 목사 되라고 그래도 전부 다 안 돼요. 왜? 신경 쓰이잖아요. 똑같은 사회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신학교 나와서 안수받아서 유나이티드 처치나 여기 루테란 처치나 캐나다 장로교단이나 지금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자유주의에 물들었지만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붙들어서 그 교회에 가면은 얼마든지 말씀 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히려 지금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멘 하면 안 돼. 그러면 영어하고 직접 신학교 가야 돼,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죠. 우리 어른들은 그걸 돕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지. 이번에도 제가 코스타리카 또 거기도 갔지만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스파니쉬를 공부하세요. 영어 한 사람들은 스파니쉬 하기가 쉬워요. 좋은데 선교사님 말씀 자기 혼자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남미고 중미고 또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가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코스타리카 뭐 주위부터 해가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 넓은 땅이 전부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냥 철철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발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제가 언어도 부족하고 나이도 들었지만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부부를 지금 한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어른들 아무도 지금도 대답 안 하시잖아요. 가기가 싫으니까, 캐나다 좋으니까. 아직도 대답도 안 하셔요. 아무도 안 하셔요. 아멘 안 하시는 거라. 할렐루야. 아멘이 누가 하세요? 맞아요. 아유, 가서 막 2주 동안 있는데 얼마나 덥고 벌레가 물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바꾸셔서 주님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나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기업에서 최소한 한 가정은 보낸다. 여기에 사명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조금 아멘이 조금 더 커져야 돼.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은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여러분의 땅덩어리예요. 여러분의 나라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복음으로 점령하기를, 복음의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세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와 같은 분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선교사님들 보내는 사역을 주셨다면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만들고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지내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전체적인 개념은 복음 전하는 곳에 전환을 트랜스퍼를 해서 최소한 우리 가정은 한 가정은 돕는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기업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발이 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기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